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끝절까지 다시 한번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끝절입니다. 제가 11절 읽겠습니다.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질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을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입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를 이기고 깨끗한 사막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했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눈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갖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곳에 던져지고 21절 함께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꿈으로 감사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내용은 그 왕 중의 왕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한번 참조해 볼까요? 계시록 4장 1절에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나타나던 마탈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고 그러고 오늘 여기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1절에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4장 1절에서는 열린 문이 하늘에서 열린 문이 있을 때 요한이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 19장 11절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국을 이제 받게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백마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오신다. 이사야서 64장 1절 2절 함께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64장 1절 2절 시작.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도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 사르며 불이 물을 끄는 것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였다.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다시 온다.
하는 표현대로 여기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모습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신발을 타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하냐면 더럽지 않다, 깨끗하다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암시하고 있다. 흠이 없는 분, 그리고 절대적인, 흠이 없어서 절대적인 분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타셨다고 할 때 두 번째 모습이 뭐냐면 그 개선장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초림하셔서 입성할 때는 뭘 타셨죠?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근데 재림하실 때는 흰말 타고 이제 개선장군으로 세상을 모두 심판하고 이제 만왕왕 만주의 주로 오시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눈은 뭐라고 했나요? 백마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충신과 진실이라는 말은 그 말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시고 그리고 참되신 분이다. 거짓이 전혀 없는 분이다 하는 표현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이 그 말을 이렇게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말씀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셨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신실한 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은 그걸 우리는 미래에 바라보고 있지만 여기 말씀에서는 그걸 성취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때 여기 표현 가운데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공의로 심판하고 싸운다. 그리고 그분의 눈이 어때요? 불꽃 같다. 불꽃 같다는 어떤 것도 그분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다 꿰뚫어 본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정확하게 심판한다. 어떤 것을 잘 몰라가지고 심판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속속들이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공의롭게 심판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 표현 가운데 뭐냐면 그 머리에는 많은 면류가 있다. 많은 면류가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주님께서 모든 것의 모든 우주의 통치자라고 하는 의미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우주의 통치자. 그래서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뭐라고 하냐?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하나 있는데 많은 멸류관을 그 머리에 많은 멸류관을 썼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는 예수님께서만 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우리는 언제 알까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알겠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 그 하나밖에 그분밖에 모른다고 하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때나 아마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알게 될 거지만 여기 그 이름 그분밖에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고 하는 표현 가운데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아들로서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관련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마치 상징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개선 장군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싸움이 어떤가요? 뭐 피가 흘려지고 피가 튀기고 그러니까 그 옛날의 전쟁 방법이니까 그렇죠? 지금 뭐 전쟁에 뭐 피 튀기고 하는 건 없을 겁니다. 당장에 다 뭐 사라져 버리든지 뭐 하는 거겠지. 폭탄에 맞아서 없어져 버리든지 그러지. 옛날에 칼이나 뭐 창으로 싸웠으니까 당연히 수많은 사람을 살육하게 되면 전쟁에서 살육하게 되면 그분의 옷에 피가 묻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3장에 그 표현이 나와 있는데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4절에서 16절은 왕중왕 그분이 이제 오신다. 도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친히 오신다. 그런데 오실 때 누구와 같이 온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잠시 해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무리들이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 네 무리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구약의 성도들.
제일 처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구약 성도들보다 교회라고 생각해야죠. 그렇죠? 교회.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 선한 천사들. 함께 올 거다. 그렇죠? 이제 그 함께 올 때 네 부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특별한 부류는 누구인가요? 두말할 것 없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왜 그런가요? 신부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구약의 성도들이나 환란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러리들이니까 신랑이 들러리들이지 신부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별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시면 정복자의 어떤 통치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통치하느냐 할 때 15절에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 이한검이라고 할 때 마치 검으로 모든 것을 다 친다 하는 이야기 있지만 이한검이 뭐냐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만국을 점령한다, 친다,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기 위해서 여기 이한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불쌍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한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은혜의 때가 맞춰졌기 때문에 더 이상 뭐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멸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당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했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뭐라고 해요? 철장으로, 그러니까 철장으로 질그릇 깨트린다. 그것처럼 쉬운 게 없겠죠. 그죠?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으로 만국을 정복하였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 당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선멸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게 했고, 그래 이건 믿지 아니한 사람들, 그 당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다음에 나옵니다만, 그리고 따르는 왕들, 그리고 불신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짓밟는다고 하는 표현을 마치 포도주를 밟는다. 전에 우리가 계시록에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 틀을 밟게, 그 옷과 그 다리에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 마지막 모든 것.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천년 왕국을 그분이 다스리다가 마지막에 그 왕국을 어디로 누구에게 옮기시는가? 주시는가요? 성부 하나님에게 넘겨주십니다. 그때 이제 영원한 왕국이 시작된다고, 새하늘의 새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은 전능한 하나님의 큰 날에 있어서 전쟁의 양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7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공중에 나는 모든 새라고 할 때 그 당시 지구상에 있는 그 새들입니다. 그러면 이 새들은 우리가 알기는 일반적인 새들은 육식을 하는가요? 안 하는가요? 육식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알곡을 먹는다든지 풀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육식을 먹는 날짐승들은 새들은 몇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든 새들에게 그 기회를 준다. 특이사항입니다. 그렇죠? 창조하실 때는 그렇게 창조하는데 그들이 마지막에 모든 새들을 향해서 금성으로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참석하라. 큰 잔치가 뭐냐고 하면 믿지 않는 모든 왕들, 그러니까 여기 표현하고 있는 왕들의 교육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어요? 개정판에 다리? 왕들의 살, 고기, 개혁성에는 고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왕들의 고기, 죽음을 당했으니까 그는 시체, 죽은 사람들의 고기를 먹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그 기간이 얼마냐? 7개월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소모시키는데 7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큰 잔치에, 그러니까 제물이 되는, 그러니까 새들의 밥이 되는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왕들, 장군들, 장사들, 말들, 그 탄자들, 자유한 자들, 종들, 그리고 물은 대수가 모든 자의 고기를 먹어요. 불신자, 모든 불신자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죽임을 당한 그 시체, 고기를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명해서 그것들을 와서 다 뜯어 먹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뭐냐? 하나님의 큰 잔치라고 묘사했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정말 무서운 저주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께서 39장 12절에 보면 그것을 먹는 시간이 얼마나 7개월이 걸 거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9장 20절에 보시면 짐승과 거짓 예언자의 말로 최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환난기와 달에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순교하고 죽임을 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못 살게 했던, 그렇죠? 그 장본인이잖아요.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예언자가 산채로 잡힙니다. 그런데 모든 10명의 왕들, 그리고 모든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왜 이 전쟁에 휘말렸나요? 그렇지, 감히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와 더불어서 전쟁하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도 하지도 못하고 그 주인공은 어떻게 해요? 산채로 붙잡힙니다. 그래서 산채로 붙잡혀서 어떻게 하는가요? 불못에 던집니다. 사단은 이 불못에 던지지 않고 이게 끝나면 바로 그 무적응에 약 1000년 동안 갇혔다가 1000년이 다 되면 잠시 놓였다가 마지막 전쟁이 끝난 다음에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그 사단보다도 1000년 전에 지옥에 던진다. 불못에 던진다. 그 참혹한. 그러니까 모든 왕국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제국들이 수없이 거쳐오고 또 오고 지금도 뭐 여러 제국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 지구촌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정부가 어떤 정부가 되었다는 예수님 오시게 되면 어떻게 전부 다 그들이 죽음을 당한다. 전부 다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정치고 모든 것이 그러니까 깨끗하게 청소된다고 생각하십니다. 깨끗하게 청소된다. 불이 뭐 추악한 거, 지금은 뭐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별별 짓을 다 하고, 전에도 잠시 했지만 평민 같으면 뭐 법정에 가라고 오라고 갑니까? 못 갑니까? 그럼 뭐 핑계 댈 것도 없죠. 핑계도 못 대잖아요. 그렇죠. 뭐 난 아프니까 뭐 다음에 가겠다고 평민들이 합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니까 뭐 자기가 어디 갔다 뭐 병원에 갈 수 있으니까 뭐 다음에 가겠다 뭐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가고 있지. 평민들은 가면 생각도 못 하잖아요. 별별 수단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나 권세를 갖고 그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떳떳하게 살고 있잖아요. 그들 하는 모습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개인이 누군가가 뭐 사면권을 주고 아무런 상관없어.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합리한 부조리한 세상이 어떤가요? 그분이 오시면 철저하게 분별됩니다. 철저하게 심판받는다. 그렇죠? 그 얼마나 정말 그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죠. 수많은 사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제가 한 가지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착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히틀러가 얼마를 죽였어요? 2차 때? 약 600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히틀러가 제일 사람 많이 죽였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에 모 대통령이나 누구예요? 그들은 히틀러보다 더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600만이 아니고. 그런데 그들은 죽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잘 죽었어요. 뭐 히틀러야 뭐 자살했든지 뭐 했겠지만. 다른 독재자는 어떻게 해요? 잘 죽었어요. 독재자 가운데 비참하게 죽은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어떻게 해요? 화롭게 죽었다는 거예요. 화롭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 수백만의 사람들을 죽인 사람들이 죽고 나서 끝이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죽임을 당한 사람. 그렇잖아요?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는 당이죠. 그 심판은 정확히 이제 요한계시 20장의 백보자 심판은 크고 흰 백보자 심판이라는 곳에 나가서 그들이 지은 죄의 행위에 따라서 다 받게 되는데 그래서 경중이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자기들이 지은 죄의 경중에 따라서 심판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척결한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어때요? 할렐루야. 그렇죠? 구속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즐거워하라고 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드디어 너희들이 당한 억울함을 안 갚으면 해줬기 때문에 복수의 신원을 해주기 때문에 즐거워라. 성도들이 즐거워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근데 24장들은 뭐래? 아멘 할렐루야 덧버서 정말 그는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래 찬송한 것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봤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부조리한 것을 우리가 잠시 참으면 됩니다. 잠시 참으면. 그렇죠? 그에 대해서 조금도 우리 마음 가운데 뭐 권세 있고 그래서 저럴 수 있으면 좋겠다.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런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어요. 다 이 세상에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다 그걸 덮고 살아가고 뭐 호랍게 살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봤을 때는 여기 불꽃 가운을 갖고 계시는 그분이 철저하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할 거라. 이게 다 없어질 거라고 멸망받을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고 마치 악인들이 잘 되어가고 뭔가 부정적인 사람들이 그것들이 다 덮여지고 뭐 큰소리 팡팡 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불안할 게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17편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14편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가 갈등한 게 뭐냐면 자기가 본 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렵게 살고 있고 불의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에서는 불합리하잖아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갈등에서 벗어난 게 뭐냐? 성전에 들어갈 때 알았어요. 그들이 결국을 할 때 내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할 건 아니다. 지금 당장에는 그게 대단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근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결과. 그걸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 본문을 한번 보시죠. 19절.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달걀로 바위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승산이 정말 없는 거잖아요. 만왕의 왕 그분하고 뭔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마치 우리가 바벨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니무롯 생각했잖아요. 니무롯 생각할 때 뭐가 있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을 떠나서 배척하게 하고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세우는 왕국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자기들이 넘어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배를 쌓아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 이르겠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견줘볼 수도 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하고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근데 뭐 오늘 혼자 방에서 다 무너져 버렸죠. 이들이 지금 대단히 의기양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도 이 세력을, 그 권세를, 그 능력을 제한할 수가 없었잖아요.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적그리스도, 사단에 의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땅 가운데 인류 역사에서 그 제국보다 더 강한 제국이 있었나요? 그 어떤 제국도 이 제국을 이길 수 있는 게 없어.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전혀 없어. 근데 그들이 잘못 모르는 게 뭐냐면 다니엘서 2장에 하늘에 뜨인 돌이 떨어질 거라는 걸 몰랐다. 그분이 있어서 그걸 다 무너뜨릴 거라는 거 그걸 하나 몰랐어.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걸 보기 전까지, 그걸 알지 전까지는 자기들의 세운 제국이 그냥 의기양양하고 당당하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순식간에 감히 만왕의 왕 만주에 주신 그분하고 전쟁을 해보겠다고 싸워보겠다고요? 뭘로 싸워요? 조물주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 말씀 한마디면 다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리고 싸우기도 전에 주인공이 적그리스도하고 누가요? 이제 짐승이 적그리스도 13장에 나오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사로잡혀가지고 당장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불못에 던진다. 그리고 나머지 10명 왕들, 제국의 뭐 당당했던 그 세력을 갖고 있는 권세자들, 그리고 뭐 군대, 장군들 할 것 없이 수많은 무리들, 그 전쟁에 가담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그렇습니다.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그 모든 새가 그 고기로
해버렸다. 드디어 완성된다. 심판이 완결된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한 자라. 이들이 산채로 잡혀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그런데 같이 전쟁에 나왔던 사람들은 이들이 잡히고 할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우리 자기는 쉽게 말하면 자기 끈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당장 자기들이 올 무서운 저주 심판이 올 거는 생각지 못하고, 그들은 대다수의 국민이라고 할까요? 백성들은 어때요? 그들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걸 어느 쪽에서 혜택도 주었을 거니까. 그쪽에 예를 들어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660의 표를 받는 사람은 불이익을 별로 안 당했잖아요. 그들에게 충성했을 때, 그때 충성했을 때 그거 나름대로 함정의 어떤 보상 받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다.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어, 짧은가, 생각이 얼마나 짧은가.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위한 요한 계시를 통해서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에게 계시해 준 걸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곳에 참여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 더 큰 복이고, 또 하나 이것들을 알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복은 얼마나 큰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상황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억울한 일 당할 때마다, 그렇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반드시 분명한 것은 신원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이 왕국을 건설하시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어떻게 하냐? 1000년 동안 세상을 다스릴 거다. 이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는 우리 신부를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20장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집중적으로 다 깊이 있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사항들을 공부할까 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건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하나의 테마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정확히 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인가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미래를,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0절 이하에서는 푯들을 향해서 나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푯들을 향해서 나아갈 같은 필요성, 당위성, 그걸 내적 동기유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내적 동기유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해서 그 내용을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장은 아직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공부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숙제 과제를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